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명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만, 십자가의 사랑만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죄전으로 나와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마음에 두고 소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며 이곳에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향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며 온전히 오늘도 주님 높이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힘됨을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안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하늘 내 맘과 있는 내 맘과 있는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님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힘됨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한 번 더 주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이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을 오늘 약속하여 의지하며 우리의 주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간절히 그렇게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죄되었던 모습들이 깨끗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무리의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사 이곳에 좌정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이끄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며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으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길 갈망하며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사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시사 주의 나라 주의 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향해 오늘 우리의 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시사 사랑하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도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돌봐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수해서 잘 살았던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돌보심이었던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고민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생각들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내려놓고 오직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며 주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 높임 받으시며 찬양처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정다운 전사님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온 가족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전심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우리 한 절이죠. 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앞서 제가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 예배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 2017년 9월 10일 교회정원교회 광고 말씀을 잠시 9월 10일이죠? 네, 예,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교회정원교회 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좀 웃으면서 눈도 마주치면서 예, 우리 교회정원교회 성도님들 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눈 보고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또 웃어주면서 인사하고 하는 그런 좀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흘리지 마시고 마주치고 눈 마주치고 웃어주고 예, 그러면서 서로 간에 좀 인사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 안 보고 인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바닥 쳐다보면 제가 나한테 오늘 불만이 있나 이런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 보면서 인사하고 웃어주면서 인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정다운 전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디 한 80년대 양복 광고 사진 같은 사진 올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섬김과 나눔 식사를 섬기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면 정다운 전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온 가족 예배 때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빨리 마치고 함께 또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면서 더 같이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정원교회는 주보가 없는 교회입니다. 혹시 주보를 찾으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광고 우리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홈페이지를 참고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계속 사진과 또 영상과 광고들이 그리고 칼럼이 업데이트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주일 영상 사진 스케치한 사진을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링크해서 이렇게 같이 글과 함께 올리면 지난주 사진을 봤더니 많이들 오셔서 보셨더라고요. 히트수가 한 3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오셔서 이 교회는 대체 뭐 하는 교회야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 활용해 주시고 미디어 선교로 함께 교회 홈페이지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 주중에 함께 하고 있는 또 페스토엘부 지묘정 목사님이 오셔서 교제하는데 목사님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네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를 네이버에 이렇게 그 스폰 링크를 걸어 가지고 제일 위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보고 또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한번 또 광고도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예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또 적극 선교하시고 또 전도하는 활용의 도구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사역자 예배가 이제 9월 7, 8월은 2달간 쉬었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또 중보기도 하면서 또 예배하고 있으니까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든 선교단은 여기 옆에 우리 부평이죠. 인천이기도 하지만 거의 부평에 가까운 로뎀나무 교회 이제 11시 30분부터 사역이 있어서 오늘 떠났고요. 어제 길거리 버스킹 사역하며 전도도 도와드리고 함께 했는데 오늘 또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히스가든 사역이 있습니다. 13일 수요일 양구가 멀어요. 춘천에서도 거의 1시간 거리 떨어져 있고 저 전방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 방산교회가 있고 14일에 우리 사역자 예배 있고요. 15일 금산도 멀어요. 대전 옆보다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금산에 있는 예담교회 우리 사역이 있어서 또 사역자들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여러분 갑작스러운 얘기에서 이제 놀라실 수 있을 텐데 교회정원교회 겨울 단기 선교가 갑작스럽게 기획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난주 월요일 날 박천명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천명 목사님 교회는 상당히 오래된 교회고 새로 리모델링해서 교회도 아름답게 예쁘게 한 건물 한 통째로 이렇게 잘 쓰시는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건축을 하면서 많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주축이 됐던 성도님들의 한 가정이 거의 제가 보기엔 다 나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거긴 집사님이란 말이 없던데 이렇게 성도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콘서트를 하자. 성탄절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팀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팀이 가서 콘서트도 하는데 괜찮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콘서트 하는 팀은 콘서트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해 가서 뭐 이렇게 한복도 준비해 가고 윷놀이판도 준비해 가고 또 제기도 주준비해 가고 떡볶이 재료도 좀 사 가고 뭐 해 가지고 전도지 만들어서 한일 문화의 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 지역 분들 초대하고 해서 오면은 와서 우리 윷놀이도 하고 또 제기도 차고 아이들은 아이들 놀이도 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도 같이 음식도 해 먹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18일서부터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23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 그래서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일정인데 뭐 그걸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짧게 갔다 와야 돼요라고 하면 18일 날 갔다가 23일 날 돌아올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23일 날 한일 문화의 밤을 할지 며칠 할지는 그건 이제 목사님하고 협의를 할 텐데 한일 문화의 밤을 먼저 하고 나면 그다음 24일이 주일이에요. 이 성탄 이브가. 그래서 성탄 이브 공연을 공연팀들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팀은 먼저 한일 문화의 밤을 하고 공연을 못 봐요. 예, 다시 돌아옵니다. 물론 계실 분들 계셔도 돼요. 저는 돌아올 거예요.
저는 돌아올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계셔서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 있으실 분들 계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일본에 있는다고요? 예, 돌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 돌아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항공권은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이미 한번 놓쳤어요.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 왕복 항공권이 세금 다 포함해서 13만 원짜리가 나왔었는데 지나버렸어요. 이벤트가 화요일 수요일 이틀 양이틀간에만 해서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급 공지를 해서 모아야 하나 막 고민을 좀 하다가 너무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할 것 같아서 놓쳤지만 오늘 정식으로 광고 말씀 드리고 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스가드는 18일서부터 30일까지 길게 한 2주간 남아서 거기 교회 사역들도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점을 하고 체류하고 머물고 씻고 하는 건 그 토요나카 호스미 그리스도교회에서 할 거고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고 이번에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은 뭐 제가 상황 봐서 말씀드릴게요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 마음에 지금 현재 감동이 있어서 가고 싶어요 하시면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대충 카운트를 해서 어느 분 몇 분 정도 가시는지는 체크를 좀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11월에 필리핀을 와달라고 지난번 선교사님이 저희 부탁을 했는데 11월 스케줄을 아무리 봐도 저희가 이미 선약을 잡아놓은 스케줄들이 있어서 11월에 필리핀 가기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12월에 봤더니 또 비어 있더라고요. 스케줄들이 거의. 그래서 이번에는 올 말에를 그의 정원교회 겨울 단기 선교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동안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얘기했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아주 멀리서 오신 우리 손님이 계신데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유현주 집사님이시고요. 일본에서 오신 거 아니고요. 유현주 집사님이시고요. 일본에 오신 분은 따로 계셔요. 일본에 오신 분은 우리 앞에 우리 토모미상 앞에 계신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토모미상이 제가 알기로 아직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확정은 됐는데 또 준비 중에 있는데 11월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11월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저희 교회 오시나요? 네. 그의 정원교회 일본 지부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또 함께 가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환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의 정원교회 유치부 담당이신 우리 정다운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준이랑도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 혹시 지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혜.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자친구 맞네요. 네. 뭐 빼박이네, 빼박.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네. 네,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보는 걸 보니까 저는 지혜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지혜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에서 좀 지혜라는 게 뭔지를 찾기 위해서는 지혜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제 이 솔로몬이라서 좀 솔로몬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넘겨주시면은 네. 네네네. 사진 넘겨주시면은 지혜가 뭔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은 이제 솔로몬의 유명한 일화잖아요. 이렇게 두 여인이 찾아와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서로 이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눠서 각각 그 여인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아이의 친모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분별했던 어떤 그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주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속에서 지혜의 장이라고 표현하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솔로몬이 지은 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인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그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잠을 자고 있는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솔로몬아, 네가 혹시 나한테 구하고 싶은 게 있니? 네가 나한테 얻고 싶은 게 있니?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네, 내가 듣는 마음과 사리 분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다음 구절에 보면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걸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삭 선교사님 설교에도 잠깐 등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 다윗, 우리 골리앗하고 싸웠던 그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폐위하면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예,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윗 왕처럼 내가 그렇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 이제 듣는 마음과 내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그 3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이렇게 파주에도 가면은 왜 지혜의 숲이라 그래가지고 책이 막 꽂혀 있잖아요. 예, 그 사진 보시면은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 지혜의 숲 사진 여기 이제 파주에 가면 이런 도서관이 있어요. 예, 책이 지금 아주 일부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많은 책을 읽는다라는 게 지혜가 생길 뭐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지혜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지혜의 어떤 그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하준이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준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면서 제가 질문을 좀 해봤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라고 물어보니까 잘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를 고민할 줄 아는 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저도 좀 스스로 좀 해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꼭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어떤 뭐 지식이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제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지금 얘기하면서도 위로가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할 때 그 자기가 그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앞에 그 얘기를 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구하지도 아니고 그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주변에 적국들이 있잖아요. 그 적국들을 보면서 내가 이 적국들을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걸 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한테 보너스를 또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시는 분들, 이렇게 성경 속에 이제 솔로몬이 살았던 그 궁궐들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막 금이 막 칠해져 있고 뭐 후궁이 몇천 명이 되고 막 이렇게 그랬던 것처럼 부와 명예도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부와 영광도 명예도 누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죠.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와 영예도 주셨지만 또 부와 영예를 주시면서 그 뒤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나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그것들을 잘 지켜 나아가면은 네가 그렇게 지혜 있고 부와 명예가 있는 것이 길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점은 지혜에 있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혹시 되기를 원하시나요? 네. 아마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지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파주 그 지혜의 숲에 가서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는다라고 해서 많은 삶의 경험을 얻는다라고 해서 물론 얻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고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도 지혜하면 솔로몬 딱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말년의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솔로몬이 많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잘 통치를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이 부와 명예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기고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수천의 그 자기의 그 후궁들을 누리면서 그 후궁들하고 결혼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 저쪽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교류나 정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나라 여왕 그 결혼을 했던 사람들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것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그로 인해서 분열되는 사건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뭐 그 지혜를 통해서 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속에 지혜로운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네. 뭐 예수님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예수님만큼 지혜로웠을까라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솔로몬처럼 부와 영예를 누리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미천한 그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말년에는 가장 그 흉악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지혜롭게 지혜를 구하면서 뭔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내 상황 속에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부와 명예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뭐 꼭 공부를 잘 해야만 뭔가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좋은 그 어떤 뭐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만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갔을 때 정말로 이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앞서 이렇게 뭐 일본 이제 선교도 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혜로운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삐걱삐걱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예, 없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이 부딪히고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 마음에 그것이 그 조금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그런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제가 이제 나중에 들었죠. 저는 이제 이삭 선교사님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나중에 팟캐스트 정리하면서 저도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동감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시간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관점대로 내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아마 내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남이 이야기한다라고 그것들이 판단이 되어질까요?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아마 내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지식이 부족해요. 내가 지금 똑똑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후히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필요하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님 그 부와 명예를 구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내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내가 어떻게든 간구하며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앉아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에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 가운데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남에게 행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살기 너무 좋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씩 뺏어 보세요. 아마 달라질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대신에 그 다른 것들은 네가 네 마음대로 좋다라고 사탄한테 허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빼앗습니다. 욥의 그 모든 부와 명예, 가족,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의 건강까지도 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욥을 보면서 욥의 새 친구가 욥을 찾아와요. 걱정이 되니까요. 근데 그 욥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욥의 그 처지가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 잘 생각해봐. 네가 잘 산 거 아는데 아니야,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러시는 걸 거야. 잘 생각해봐. 너 뭔가 잘못했을걸? 하나님이 내가 볼 땐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고라는 그 생각보다 네가 내 친구라면은 그냥 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꼭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니? 라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내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혜를 구하고 분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해주는 그 말의 방법과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도 내가 구하고 고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또 서로에게 그 이야기하는 그 표현들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표현이 무엇인지 더욱 더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구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조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잘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내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되어져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고백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가 내게 맡기신 것들을 구별되이 바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며 또한 드리고 싶으나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또 주님께 봉헌하며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이나 드리지 못하면 그 마음을 드리는 손길이나 주님께서 동일하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우신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역과 학업과 직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또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 주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마음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주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지혜로운 말로 또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리머리 그 가정의 사역의 학업의 직장의 자녀의 일터 위에 걸음걸음 위에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히스가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 위에 문화로 사역하는 DIJ 그레이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